안녕하십니까. 이승하 시인의 시집 예수 폭력 가운데서 몇 편의 시를 읽겠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습니다. 표지가 좀 강렬하죠. 색깔이 강렬합니다. 예수와 폭력이 이렇게 어울리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예수가 폭력의 희생자다, 그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승하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당시처럼 여전히 폭력이 행행합니다. 그 폭력 앞에서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아파하죠. 그런 시인의 아픔이 이 시집 전체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1960년 표지 날개에 실려 있는 이 이승하 시인의 양력입니다. 4월 19일 전날, 하루 전날, 1960년 4월 19일 4.19죠. 그 유명한 학생혁명이 있었던 4월 19일 하루 전날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쭉 이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대학에 입학한 해 11.6 사태와 11.12 사태가 일어났다. 소위 말하는 386 세대.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586 세대, 어떻게 되죠? 뭐 그런 이름이 있죠. 60년대 태어나고 80년대 대학을 다녀서 뭐 한 그 세대를 통칭하여 옛날에 80년대에는 386 아닌데 90년대가 이렇게 불렀나? 그랬습니다. 보통 운동권으로 많이 명명됩니다. 이분은 그 시대의 첫 번째 세대에 속합니다. 1960년이니까요. 고문 정국을 다룬 시로 198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이렇게 쭉 또 뭐 소설도 쓰고요.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신 분이십니다. 한국시인협회 사무국장과 한국문예창작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중앙대 문예창작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네. 네. 사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안이시네요. 시인의 말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요. 보통 시집 뒤에 시 해설 같은 게 있는데 여긴 그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해설하지, 문학평론가가 보통 해설하는데 여긴 그 글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시인의 말이 앞에 나오고 맨 끝에는 에필로그가 나오네요. 시인의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말했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저는 비폭력주의로 이해했습니다. 폭력을 이긴 사랑, 그것이 기독교 정신일 텐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온갖 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가 태어난 땅과 그 근처에서 팔레스틴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졌더군요. 이 팬데믹 재난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쪽 그쪽으로 폭탄을 쏟아부어서 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죽고 했다고 하네요. 1993년에 폭력과 광기의 나날을 낸 이후 이분이 시집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폭력과 광기가 사라진 세상에 대한 꿈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 꿈을 꿨다는 거지. 감시와 처벌의 나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시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교도소 교화 사업 10년과 정신병원 환자 면회 30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시집이네요. 이 시집 이후 예수에게 행해졌던 집단의 폭력과 그 폭력을 사랑으로 갚았던 예수의 생애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1985년 12월 7일 천주교 영세를 받을 때 청년 시절에 받았군요. 대부가 되어주신 구상 선생님께서 예수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용기, 다시요. 예수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용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대부님의 영전에 이 시집을 바칩니다. 2020년 봄에 이승하. 머리글입니다. 구상 선생님 시집 시를 저도 좋아했고 여러 편 읽었습니다. 이제 청년 시절이죠. 1985년 영세 받을 때 이미 그때 이제 구상 선생님에게 이제 대부가 되어 주셨다고 하네요. 가톨릭에서는 영세 받을 때 지금은 세리라고 부르죠, 거기도요. 그럴 텐데 여기 영세라고 표현했네요. 대부가 있습니다. 뭐 좋은 제도 같아요. 구상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시집을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때 좀 전반적인 분위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시를 워드로 제가 다 타이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읽고 워드로 치면서 시인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즉 세상에 대한 연민, 더 정확하게는 폭력의 유형 무형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뜨거운 연민이 깔려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에필로그는 좀 더 길군요. 4월 18일, 2020년 4월 18일 한창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과 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에도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그즈음인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는 읽지 않겠습니다. 시를 한 7, 8편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워드로 올린 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제목은 저 청색으로 글자를 바꿨습니다. 내가 버린 예수. 귀갓길 지하철에서 예수 만난다. 졸고 있는 내게 다가와 종이 내민다.
자필로 또박또박 쓴 사연이 아프다. 믿으시오. 믿는 자는 천국에 가리니. 한밤중 뒷골목에서 예수 만난다. 서 있는 내게 다가와 손 내민다. 배고파요. 1,000원만 주세요. 10,000원밖에 없어 손살에 친다. 적선하시오. 베푸는 자는 천국에 가리니. 집 없는 이들은 어디로 가나? 저마다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리어카 끌며 올라가는 가파른 골고다 언덕. 땀 흘리는 예수들이 겨울엔 더 많다. 내가 버린 예수. 매일 만났었구나. 매일 헤어졌었구나. 정신병원에 면회 가도, 교도소에 면회 가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요. 네, 마음이 전달되죠. 가파른 골고다 언덕. 예수의 골고다 언덕과 그 폐지를 줍는 사람들의 리어카를 끄는 그 풍경이 이제 오버랩 되는 거죠. 아, 참. 아직까지 저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들어왔기 때문에 못 봅니다만, 하양에 살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성탄절 즈음에선가 제가 아, 몇 분, 하양에 사는 분들 몇 분에게 선물 준다고 봉투에다가 돈 넣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 아무나 드리는 건데 저런 분들이었습니다. 좀 그런 분들이 당황하긴 했는데 뭐 아무 내색하지 않고 그냥 작은 선물이라고 어, 드리곤 했습니다. 가파른 골고다 언덕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어려운 대목이 없어요. 저에게 이해가 다 됩니다. 참 편안한 시예요. 지난 50번째 시 읽기에서는 젊은 시인들의 시를 읽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당혹스럽다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의 이 사유가 너무 어, 이 어, 뭐라고 해야죠? 높낮이가 강해서 그리고 너무 멀고 깊고 그래서 저희 둔한 정서와 지성으로는 따라가기 힘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분들 1960년 출생이시니까 저와 같은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느껴져요. 다음 수태고지와 지진. 음, 앞에서는 골고다 언덕과 리어카 끄는 모습이 중첩되는데 여기서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지진이 이게 중첩됩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린다. 모든 생명은 여자가 낳는 것. 내 아기가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니. 아들이여. 이 비극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게 비극인지는 뭐 아시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행운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행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로서는 그 잉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극이라고 표현한 거죠. 아무 죄를 짓지 않아도 고통을 받게 되다니 주여 이 참극을 보고 계십니까? 아무 말 없이 보고만 계십니까? 네, 혹시 잘못 친 부분은 없는지요?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음, 맞습니다. 여기 여기는 보고라고 되고 여기 보고만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 잘못됐나 싶은데 그게 아니네요. 시에는 요게 두 번째 연이 안쪽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시인이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 기도문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천사가 떠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메시아의 점지였네. 아, 기막히네. 처녀인 내가 아기를 갖게 된다니. 여기도 한 줄씩 들어갑니다. 이게 엄청난 아, 위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세상의 모든 생명은 아들이요 딸일지니 그 어미가 배가 아파 낳은 생명일지니 그 안이 귀하랴. 사람이 받아는 사람의 아들, 사람이 받아는 사람의 아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인자라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개념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서 나온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학적인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거지 낱말 뜻으로는 같습니다. 처녀로 자식 잉태한 나요. 나는 순결한가 거룩한 몸인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내 몸에 일어난 것일까. 난데없는 목소리 내 마음에 회퇴시킨 이 밤에 땅이 쩍쩍 갈라지고 집이 일순 무너지고 내 아들이여 내 딸이여 지 어미여 지 아비여 통곡이 하늘까지 다 하늘을 울리고 있구나. 죄 없이 죽었으니 다 거두어 주소서. 저 시를 쓸 때 어떤 대지진 참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뭐 네팔이나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서 지진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지진 자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거주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죽는 겁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웬만큼 지진이 나도 건물들이 튼튼하기에 피해가 적은 거죠. 근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뭐 아내, 남편 서로 죽었어요. 통곡이 닿는데 그걸 이제 마리아의 처녀 잉태 때의 고통과 연결시킨
연결시킨 겁니다. 시인이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킨 거예요. 시인의 시각입니다. 그렇죠. 통곡의 벽 앞에서, 이건 예루살렘 성지 방문했다가 쓴 것 같습니다. 씨 뿌려도 채소가 자라지 않는 땅. 하늘에는 사시사철, 철새도 텃새도 날지 않는데 하늘에 비행기 날면 집에서는 집 무너져 내린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반복되는 전쟁, 크고 작은 전쟁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불모의 땅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목공의 아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다녀간 땅, 청년 마호메트가 대상의 일원이 되어 여행한 땅, 복음의 빛 그토록 눈부시게 비쳤으나 땅은 파괴의 역사를 기억할 뿐. 시인의 눈에 다 폭력입니다. 누가 운다, 울면서 돈을 달라 한다. 목소리 앳된 아이야. 돈이 왜 필요하니 울며 매달린 아이야. 이제는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이곳 시나이 반도 소식은 잘 나오지 않는다. 잊힌 죽음, 잊힌 죽음들. 어둠이 내린 거리, 가로등이 깨져 있다. 노파가 길을 가로막고 뭘 하라 한다. 여기 성지순례 갔다가 겪은 경험입니다. 뭘 사라 한다. 밤도 깊었는데 빨리 들어가셔야지요. 하나 사면서 돈을 건넸죠. 건네는 지폐를 낚아채듯 가져간다. 그때 밤에 지평 뒤흔드는 탱크 소리, 폭격 소리. 2000년의 기도가 이 광야에 퍼졌으리. 2000년의 울음이 이 광야에 울렸으리. 점령한 땅의 승리자가 깃발 세울 때 빼앗긴 땅에서는 패배자가 실체 묻는다. 예수는 모래바람의 광야에서 악마와 싸웠으리. 마호멧은 영적 체험을 했으리. 인류를 향해 빛을, 좀 더 빛을. 통곡의 벽 앞에서 이제 아무도 통곡하지 않는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할 필요 없이 그 역사의 비극, 일상과 폭력이 뒤범벅이 된 그 나라가 어떤지 전달됩니다. 예수와 마음의 활동 무대였던 그곳이 이렇게 폭력으로 점철돼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이 시인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아무도 통곡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빛을이라고 하는 여기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괴테가 임종할 때 한 말, 좀 더 빛을이었다고 하네요. 조금 긴 시입니다. 산문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편, 음,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한테 하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을 그래서 찾아서 이 소설집 이 시집에서 찾아서 찾아놓고 그다음에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거예요. 어. 받은 편지. 모질할 때 피가 튀었다. 모질할 때 비명을 질렀다. 모질할 때 여인들이 울었다. 모질하면서 고향의 노모를 생각했다. 그래서 로마 병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세웠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이 줄줄 흘러내리는 피, 땅 색깔이 거무튀튀해졌다. 토공의 비명도 땅의 통곡도 크게 다다라. 나중에 났다. 믿을 수 없느니 내가 사람의 손등에 못을 대고 망치로 때려치다니. 나사렛 예수, 목공 요셉의 아들, 나보다는 그대가 망치질 더 잘하는 사람일 텐데. 네, 그렇죠. 작은 그 사실 관계의 오게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등에 못을 대고 라고 했는데 손등이 아니라 사실은 손바닥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등에 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립니다. 보이지 않죠? 옆으로 이렇게 달려서 손바닥에다 못을 박죠. 이런 사실관계가 저에게 왜 눈에 띌까요? 중요하지는 않은 건데. 손등에 혹은 손바닥에 못을 대고 망치로 치다니.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나랑 똑같은 팔과 다리, 성기와 배꼽, 그런데 신의 아들이라니, 구세주라니. 나를 내려다보며 입 벌려 간신히 한마디 한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망할 자식. 느낌표. 나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 명령받고 한 일인데 모르고 있다니. 또 표시가 느낌표. 나는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신이나 살려봐라. 빈정거려 보았지만 너는 일그러진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 지는다. 내가 딱하다는 듯. 시간이 서서히 가고 오후 3시쯤 되었다. 숨이 끊어지는 것을 봐야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새 죄수의 숨이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 옆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다고 하죠. 신음소리,
비명소리, 좀처럼 그치지 않는다. 여인들의 울음소리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여기도 작은 오게티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것을 봐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빨리 죽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가는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에 대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 위협으로 그렇게 시체 죽기 전까지 거기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에 겨운 모습을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건강한 남자라면 일주일 정도, 어쨌든 뭐 보름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뚫린 못으로 박혀 있으니까 거기서 찢어진 그 살 틈으로 나오는 피가 다 흘러나와서 천천히 죽는 거죠. 저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하는 저 사람은 그, 그 사형당한 사람이 죽은 거를 상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집행하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예수가 비명처럼 부르짖었다. 그 소리에 거의 다 죽어있던 옆에 두 죄수 잠시 눈을 떴으나 다시 스스로 감겼다. 목이 마르다. 나도 사실 목이 무진장 말랐다. 저놈 죄수들 모두 빨리 숨 거두기를, 빨리 부대로 돌아가 물 벌컥벌컥 마시기를 갈망하며 숨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다. 양쪽이 대비되죠. 한쪽은 죽어가고 있고 다른 쪽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재미있게 보내야지 하는 생각에 몰두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죠. 저게 뭔가 웬 묘비 앞에 놓인 그릇에 담긴 포도주.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듬뿍 적셔 희소 풀 때 거기서 자라는 프로로 사용할 수 있는 풀 내가 있는가 보죠. 희소 풀 때에 꿰어 예수 입에 대주었다. 나는 내버려 두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 예수, 포도주 몇 모금으로 힘을 얻었는지 이제 다 이루었다고 외쳤다. 제 얘기를 할 오자가 참 많이 나왔네요. 인간의 목숨이 저렇게 질긴 것인가? 네. 성경에는 오후 3시에,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건 아주 예상 외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그 당시 허약할 대로 허약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빨리 숨이 끊어지죠. 옆에 두 죄수 죽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예수도 눈을 감고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참으로 긴 하루, 너무 힘겨운 시간. 하필이면 내 근무지가 이 메마른 고원지대라니. 늘 그렇습니다. 죽는 사람들은 절체절명의 시간에 떨어지지만 그 어떤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작은 불평을 쏟아냅니다. 귀대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안 죽고 있는 예수,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을 끝으로 고개에 떨어뜨리고 마침내 숨 거두었다. 내 말 옆에 두 죄수 듣지 못했을 것이나 나는 들었다. 그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예루살렘 군복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와 나이 70이 다 된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세 마디 말. 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는 왜, 왜가 더 앞에 있었습니다. 왜 그는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손등과 손바닥이에요. 손바닥과 발등은 맞습니다. 발바닥이 아니라 발등에 못을 대고 망치로 쾅쾅 내리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 나이 그때 만 33세, 33세. 목동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난 수염 기른 젊은이.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부른다는군. 네. 이 시인은 예수의 죽음이 일어났던 십자가 상에서의 몇 마디 말을 소재로 이야기를 끌고 시를 쓰고 있는데, 그걸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반복되는 사건으로 그는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손바닥과 발등에 못을 대고 망치로 내려쳐서 항거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죽이기도 하죠. 직간접적으로요. 부활절에 진흥곡 듣다입니다. 자기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 본 세상의 모든 어머니여, 황사와 미세먼지가 주는 목의 아픔을 아시나요? 침몰한 배가 주는 온몸의 아픔을 아시나요? 네. 황사, 미세먼지 주는 아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자기 문제로 알지만 요 세월호 사건입니다. 침몰한 배가 주는 온몸의 아픔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활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 주었지. 그게 정말이냐? 다시 살아났다는 게. 3년을 기다려도 실제 못 찾았다고. 사도가 흑목항에 머리 박고 운다. 오늘은 부활절. 부활 계란을 누가 주는데 저 많은 목숨 어, 떨기 부활하지 못하고 잠겨. 배를 인양했건만 유품도 나왔건만 하늘이 노랗게 울먹이고 있는 오늘 부활절이다. 이 이승하 시인이 세월호 사건 3주년에 즈음하여 그 부활절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시체를 거둬본 세상의 모든 어머니. 신의 시간, 인간의 길. 밤이 만들어졌다. 신은 지금 피곤하다. 밤에 깨어있는 자를 위하여 별을 만들었다. 신이 역사하지 않아도 제 몸 태워 빛을 내는 별들. 빛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 신은 알고 있으나 말하지 않는다. 신은 지상에 나타나지 않고 매일 밤 천공에다 자신의 초상을 다르게 그릴 뿐. 신이 지금 밤하늘에서 시간을 빚어내고 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리고 있다. 멀어지는 별과 별 사이에서 나의 나날은 죽고 다시 죽고 나 또한 죽어서 별과 멀어질 것이다. 저 마디마디 아파서 빛나는 별마다에서 별마다에서 모든 별에서 살아있는 것들의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나 인간이 아닌 것을. 밤에는 신도 쉬어야 한다. 아침의 길은 인간의 길은 다시요. 밤에는 신도 쉬어야 한다. 인간의 길은 아침에 오기까지 언제나 너무 길었다. 힘들었다. 세상의 폭력을 에, 자신의 영혼 안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시인이니 너무 세월이 긴 거죠. 바다의 침묵입니다. 제목, 바다의 침묵. 제가 앞에서부터 차례 들어왔는데 중간에 빼놓은 시들도 많습니다. 통곡이라는 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슬픔의 세월이 난파하고 있다. 아픔의 세월이 침묵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 행하고 또 띄워서 또 다른 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작은 침묵이 필요해요. 다시요. 슬픔의 세월이 난파하고 있다. 아픔의 세월이 침묵하고 있다. 우리가 그때 인간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인간이었을 때, 자식을 저렇게 수장시키지는 않았다. 생명을 저렇게 업신여기지는 않았다. 진도 앞바다 거센 물살이 우리의 이마를 난타한다. 부활한 천주여 마음껏 웃소서. 파도 바람 소리를 천주의 울음소리로 묘사했어요. 진도 앞바다 세찬 바람이 우리들 뺨을 후려갈긴다. 초파일에 붙다여 가슴을 치소서. 세월 아무리 흘러도 말문 열지 않는 바다. 세상 아무리 바뀌어도 침묵 지킬 저 바다. 인간의 통곡이 파도 소리보다 더 큰 바다. 자식 잃은 자들의 눈물이 여기서 포말로 폭발한다. 이 제목에 대한 각조예요. 예, 바다의 침묵이라는 제목은 프랑스 소설가 베르코르의 작품 제목이라고 하네요. 알죠? 네. 좀 마음이 착잡한 게 전달되네요. 네, 그대로, 제목 그대로 예수, 폭력, 당시 종교의 폭력, 정치의 폭력에 온몸으로 어, 거기에 희생당했던 예수를 오늘 현실의 역사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이 시인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